오늘은 팔복의 말씀 중에 여섯 번째 말씀인 청결한 마음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청결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단어는 카타로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단어는 때가 묻지 않은 깨끗한 옷을 말하거나 흠이 없고 섞임이 없는 것을 말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금이나 또는 곡식을 체에 쳐서 털어냈을 때에 이제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리고 알곡만 남은 상태를 말합니다. 또 오합지졸과 같은 신병들이 여러 훈련을 통해서 불필요한 습관이나 행동들을 모두 제거되고 제대로 된 정말 진짜 군인이 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또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의식적으로 정결한 사람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을 말할 때 이 단어가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들은 식사를 하기 전에 특별한 방식으로 손을 씻습니다.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의적으로 정결 의식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모아서 이렇게 세우고 물을 위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이렇게 닿을 때까지 그 위에서 이 물을 붓는 겁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서로 문질러서 닦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반대로 손가락을 모아서 아래로 향하게 하고 물을 팔꿈치에서부터 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아래로 반대로 이렇게 씻지 않으면 부정하고 불결하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또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몸 전체를 깨끗한 물로 5번을 씻어야 했고 손과 발을 10번씩 씻어야 했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의식과 또 정결법을 정확하게 모두 지키는 것이 사람을 정결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자 청년이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부자 청년은 율법과 계명을 모두 지키면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들어가는 게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스스로 청결하다 생각했고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청결하다라는 말 앞에 마음이라는 단어 하나를 붙여서 그들의 생각을 뒤집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과 같이 복 있는 자는 율법과 계명만 지키는 자가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말씀이 교회에 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이런 신앙적인 행위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외적인 거룩한 행위들도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청결한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이것은 말 그대로 깨끗한 마음을 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청결한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흠이 없고 때가 묻지 않은 깨끗한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때가 묻고 더럽혀진 옷도 세탁을 하면 처음 것처럼 깨끗해집니다. 이렇게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원래 그대로의 그런 순수함과 깨끗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청결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마음은 그 사람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그 속에 흠이나 더러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없는 깨끗한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제자들의 행동을 비난합니다. 제자들을 비난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실 마음에 있는 그 악하고 음란하고 거짓된 것들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손을 깨끗하게 닦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 밖의 모습이 너무 뿌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알고 보니 창문 밖의 세상이 뿌연 것이 아니라 저의 창문이 지저분하거나 제 안경이 지저분해서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이렇게 문제의 원인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내 안에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했고 내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의 마음을 이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9절은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스스로 내가 나를 깨끗하게 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5장 9절에서 베드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깨끗한 물을 채움으로써 더러운 물을 밖으로 내보내듯이 내가 죽고 내 안에 오직 주님만이 가득할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정말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계속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그 거룩한 피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십시오.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리된 그 마음을 깨끗한 것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써 내보냈던 더러운 귀신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오는 것처럼 더 악한 것으로 내 마음이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 오직 예수님만으로 가득 채워진 깨끗한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청결한 마음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이중적이지 않은 마음, 위선적이지 않은 마음,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하신 후에 이어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들을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모두 퉁틀어서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이중적인 마음, 위선적인 마음, 정직하지 않은 마음, 두 마음을 갖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바로 앞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6장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두 주인을 섬기는
나뉘어진 마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두 가지를 함께 말씀하셨을까요?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는 것과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더러운 것 없이 깨끗해야 합니다. 또한 나뉘어짐 없이 진실해야 합니다. 두세 가지로 마음이 나뉜다는 것은 곧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보는 것도 힘이 드는데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보려고 하면 오히려 한 가지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의 진실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86편 1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다윗은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일심이라는 말은 나뉘어지지 않은 하나의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다른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을 구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청결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도록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합니다. 일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영국의 윌리엄 캐리는 평범한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하나님을 위한 일을 생각했고 결국 인도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런 말로 영적인 도전을 줬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처럼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흩어지거나 나뉘어질 수가 없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늘사랑 교회는 항상 새해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매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가정을 축복하고 일터를 축복하고 복음의 현장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는 블레싱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블레싱 패밀리 사역을 위해서 가정을 축복하는 가정 예배를 이미 시작했고 또 블레싱 처치 사역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1인 1사역에 헌신해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블레싱 미션으로 입양 종족의 어린이를 축복하는 사역을 시작했고 부활주일 이후부터는 블레싱 작은 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또한 블레싱 라이프 사역으로 일터를 축복의 자리로 세우는 세움 예배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드려졌습니다. 캠퍼스와 학교를 축복하는 블레싱 캠퍼스와 스쿨도 이미 첫 모임을 가졌고 이번 주부터 땅밟기 기도 모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면 시험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도 바쁜데 다투거나 나뉘어질 시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일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모세가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두려움으로 똑바로 쳐다볼 수는 없었지만 불타는 떨기나무의 놀라운 모습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산 위에서 큰 소리가 들리고 안개가 빽빽하게 둘러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빽빽한 안개와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직접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아니었지만 안개와 구름 가운데 우레와 같이 들리는 큰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만물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창조하신 모든 것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고 들에 킨 꽃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은 그 큰 의미 없이 그냥 그것들을 바라보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것을 돌보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복된 삶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은혜롭게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매일의 삶 속에서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인생의 모든 문제는 시련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열매를 맺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다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3장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말씀이 나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는 한 해 중에 강물의 수위가 가장 높은 때였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만큼 두렵고 떨리는 일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요단강을 바라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고 선포하고 백성들의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기이한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결은 단순히 목욕으로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결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인간은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끊임없이 마음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은 수많은 우상과 죄악으로 인해서 더럽혀졌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더러운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고,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빌립이 예수님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팔복의 마음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십시오. 청결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